수요예배 강의를 이제 5번째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지금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냐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강국이 되고 싶다라는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기근과 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또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니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뭔가 눈살이 좀 찌푸리게 될 만한 제사장들의 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넘어서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법적 판결을 내리듯이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반복해서 표현하세요. 간절히 원함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램대로 살아가지 않음도 강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드린 제물 뭡니까? 배설물이 섞여 있는 제물을 드리자 그 행위를 지적하면서 똥을 얼굴에 바른다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리라. 아멘. 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불경스러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저주하셨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3절과 달리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을 내리신, 우리 4절 한번 보면요, 명령을 내리신 궁극적인 이유,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은요, 그 의도와 의미를 알아야 그 말의 진가를 알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 때 바로 훈련병을 마치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혹한기 훈련에 갔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근데 혹한기 훈련을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40km 행군을 마무리가 해요. 저는 난생 40km를 걸어본 적도 없고요. 왜 차가 있는데 걷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이등병, 갓 자대 배치를 받은 그 이등병이 혹한기 훈련을 마무리하고 40km를 걷는데요, 진짜 못 걷겠더라고요. 다리가 퉁퉁 붓고 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기가 찌릿찌릿 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선임들이 힘내자, 우리 할 수 있어, 완주할 수 있어 는 개뿔 그렇게 하지 않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못해 막 하면서 저를 막 다그칩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욕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어코 40km를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하자마자 이제 육개장 라면, 컵라면을 주는데
육개장 컵라면을 먹으면서 저한테 심하게 욕했던 선임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재야, 그때 욕해서 미안해. 근데 있잖아, 내가 욕하지 않으면 너가 좌절할 것 같았어. 진짜 미안하다. 폭풍 눈물을 막 쏟아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겉모습, 거칠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의도를 알면 그 사람의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하시는 의도, 이유를 4절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 경고를 내리신 진정한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생각함으로, 상기시킴으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돌이키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언약을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급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내리셨는데 그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레위인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진술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여러 내용을 찾아보면서 좀 연관성 있는, 좀 개연성 있는 해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입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들을 향한 축복인데요. 이 축복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그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의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즉, 여러분, 이 언약은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과 제사장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 특별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레위 지파, 하나님과 제사장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와 특히 제사장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사랑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언약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명은요,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단어는요, 장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장수의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절에도 동일한 단어 하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한글로 장수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장수의 복을 지금 장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죠. 생명의 언약,
또 뭐가 있죠? 평강의 언약이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황과 감정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 아주 깊고 깊은 최고의 평안이죠. 그 평안을 레위 지파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평안을 누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망하시고 굉장히 정말 깊은 지하방으로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는데,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제안했던 게 뭐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였습니다. 많이 불편했고 많이 상황이 어려웠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샬롬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축복. 이 축복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이 관계, 특별한 관계이죠. 여러분, 이 장수의 축복, 이 샬롬의 축복, 이 언약을 왜 레위 지파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된 단어가 있죠.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즉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외함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왜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허락하셨냐면 그 관계, 경외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6절, 7절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외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먼저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는 건요,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법적인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확했다라는 거죠.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모세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요, 진리의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진리의 법은요, 토라트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 토라트 에메트는 10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 제사법, 생활 방식 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경외하는 삶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 여기서 화평함은요, 샬롬이란 단어가 아니라 빼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굴곡이 없다, 왜곡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요.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행위와 마음이 일치할 때 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건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냐면 창세기에서 에녹과 노아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정직하다와의 의미가 비슷한데요.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관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경외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였다. 어려운 의미 아니죠. 제사장들은요,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슈브란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떠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턴하다라는 의미래요. 180도 방향을 바꾸다. 무엇입니까? 즉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 이 제사장의 모습이 단순히 사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지금 제사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슈브 180도 방향을 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접속사는 바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리하는 단어예요. 참으로, 대저, 이렇게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즉 6절에서 제사장들의 경외하는 삶을 정리하면서 7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정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거지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켜내야 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발버둥쳐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은요,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엉뚱한 소리, 세상의 지식,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참 문법적으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이거늘에서의 문법은 마땅히 뭐뭐해야만 한다라는 문법을 썼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야 하며 마땅히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엉뚱한 정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마땅하냐면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땅한 우리들의 본분이 있고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기본 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자꾸 그 당연한 모습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마땅하지 않는, 오히려 그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삶이라고 투덜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제사장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근거로요?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어떤 복을 주었느냐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8절을 시작하면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슬프게 들렸는데요. 이 접속사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위에서 말한 언약을 기억하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옳은 길은 히브리어로 지각하면 그 길입니다. 그 길. 여러분, 그 길은 앞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신 언약 위의 제사장들,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걷는 그 길을 의미하는데, 그 길을, 그 모습을 떠났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자신만, 개인만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거스르게 한다라는 말을 더 공부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거스르게 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발을 걸어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넘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넘어뜨렸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냉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 이렇게 쉽게 깨질까요? 사실 깰 수 없죠. 앞서 말했듯이 이 언약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깨뜨리다, 깨뜨렸다의 동사의 원형은 샤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질이 썩어 문드러졌다, 부패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부패된 현상, 썩어 문드러진 현상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하나님은요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시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은 길, 언약 위에 세운 그 제사장의 모습을 떠난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의미이고요. 여기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율법을 조정했다, 이런 의미래요. 즉 제사장들이 율법을 전달할 때
자의적으로 사람에 따라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앞에 짐승을 제사 때 바칠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영향력들을 보고 분별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자의적으로 율법을 사용한 것처럼 너희의 이익에 따라 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멸시와 천대는요. 말라기 1장 6절, 7절, 11절에 12절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태도, 하나님을 멸시한 것, 하나님을 천대한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창피당할 줄 알아 이렇게 경고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그랬듯 내가 너희에게 그럴 건데 하나님 치사하게 이렇게 눈은 눈으로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이 말라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모습을 상상했냐면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상상이 갔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함께한 언약, 그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떠난 제사장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을 전했던 것처럼 혹여나 크고 작게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가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늘 사랑의 매를 대시면서 함께 흐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